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꿈을 꾸었던 그 꿈이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이었죠. 그래서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곧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머리 밑에 이 가슴과 양팔, 여기는 은으로 된 금신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되었던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저물었고 은으로 표현되었던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5장 31절에서 보았듯이 그를 메대 사람 다리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 메대 왕국의 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때는 메대 바사 연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대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의 속국처럼 그렇게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이때에는 메대 바사 연합국이기는 하지만 바사 제국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국이 바사 왕국의 거의 속국처럼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시대, 바사 제국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요 연합국의 시대는 한 2년 정도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과도 제국 시대다, 그렇게도 불러요. 완전히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한 2년 정도 있었던 기간이어서 일반 세계사 속에는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안 나눠요. 그냥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다 페르시아 시대로 그렇게 그냥 분류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메대 바사 제국이 있었던 이 과도기의 시간도 구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 연합국이었던 이 시기의 실권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가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좀 친인척 관계였는데 외삼촌이면서 또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친인척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메대 바사 제국이고 바사의 고레스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예후 차원에서 메대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에게 이 처음 이 메대 바사 제국 이 처음 시기의 왕을 이렇게 넘겨준,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년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리오 왕이 잠깐 처음에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고레스에게 전권을 이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사 제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리오 왕이라고 등장은 했지만 뭐 바사 제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자기 사위인 그 고레스 덕분에 그냥 왕 위에 오른,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왕 위에 올랐던 사람인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면서 120명의 고위 관리를 임명하고 또 그들 위에다가 총리 3명을 두어서 그들을 또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이 통치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다리오 왕이 그냥 물렁물렁한 종이 호랑이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를 3명을 뒀죠. 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총리를 3명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리오 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이게 짝수로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명씩 편갈라 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우겠죠. 3명이 돼야 서로 협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정치에서는 홀수가 중요합니다. 짝수가 돼버리면 서로 찌지고 볶고 싸워요. 아무튼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총리 3명 중에서도 약간 그 우두머리격의 그 위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다리오 왕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람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옆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인격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출신이고 또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자리에 적합하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등용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그리고 그 총리 가운데서도 좌장격인 그런 총리로 세운 것만 봐도 다리오 왕이 인재 등용의 기준이 굉장히 넓은, 그런 폭넓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등용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유능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왕이 자신의 그 신하를 세울 때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선 다니엘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등용하려고 할 때, 채용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도 있죠. 근데 다니엘의 신앙, 그것도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관리였단 말이죠. 그것도 꽤 높은 고위 관리, 바벨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그런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령지에서 적국이었던 그 나라의 신하 가운데서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채용이 될까? 이 사람이 딴 마음 품고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다시 옛날 자기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역모를 꿈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능력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포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적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호전적이어서 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적들이 다니엘 주변에는 너무 많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중용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이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품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훌륭한 인재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기꺼이 높은 자리에 중용하죠. 자,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중용되는 다니엘을 보면서 결국 또 주변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사실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개국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야 이거,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엉뚱한 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다리오 왕의 왕궁에도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의 흠을 낼까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뒷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어디 흠이 없다고, 어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게 없다고 얘기하면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흠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게 정치권이에요. 흠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음모와 술수가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냥 간략하게 고발할 근거를 찾았더라, 뭐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해놨지만 그 뒤에 엄청난 그 음모와 술수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내 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좀 놀라긴 했을 거예요. 뒷조사를 하면 뭐든 하나는 걸리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야, 진짜 지독하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네, 놀라긴 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안 찾아지니까 이제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 그가 이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약점인 거죠. 그게 이제 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오 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라든지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법령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로마서 말씀에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에 미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선한 데에는 미련하고 악한 데에는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법령을 좋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뭔가를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령,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리오 왕 당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떠받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니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이 그런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안을 올리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구나. 기분 좋죠. 그러니까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다리오 왕을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는,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다리오 왕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실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뒤흔었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이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흔들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당신을 가장 높은 존재로 섬기겠습니다. 다리오 왕, 당신이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입니다. 이게 다리오 마음의 그 마음 속에 쑥 들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의 뿌리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욕심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법령이 선포되고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게 자기가 총애하던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임을 알게 되죠. 나중에서야. 그래서 기분 좋게 사인하고 공포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문제입니다.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아차 싶어도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관료들이 계속해서 왕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보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앞에 무릎 꿇고 왕이 허가를 낼 때까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다리오 왕이 막 미치겠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읽을 본문이지만 12절 끝에 보면 자신의 입으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고 법령을 제정해서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 이건 이제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만 딱 보면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해줄 것을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아니, 자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다리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나는 그런 뜻으로 법령을 제정한 게 아닌데 다니엘에게 그런 화가 미칠 줄 내가 알았나? 난 모르고 그런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령을 자기는 만들기 싫은데 신하들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 법령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자기도 그걸 좋게 여겼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막 신하들이 와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법령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도 좋아서 그래서 만든 법령이었단 말이에요. 왕을 신처럼 받들겠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법령을 만들게 해놓고는 이럴 줄은 몰랐다,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의를 위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만 한다고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이 말은 그저 자기 마음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총애하고 아꼈던 다니엘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그 마음을, 그 아쉬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다리오 왕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다리오 왕이 그 간교한 신하들의 음모였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이 법령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합니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금식을 해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거였으면, 그렇게 밤새 금식하면서 끙끙 앓을 것이었으면 차라리 법령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금지시켰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걸 했는데 이게 음모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아까 자기도 얘기했듯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왕이 내린 조서,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조서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법령 폐지예요. 그 법령 안을 올렸던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뒤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러면 집어넣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법령을 잘못 제정했다,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죠.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얘기해놓고 번복하면, 도장 다 찍어놓고 번복하면 그 왕이 말하는 것에 이 위험이 안 서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아이고 왕이 저렇게 입이 싸가지고 금세 번복할 거를 왜 그러면 공포해가지고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다리오 왕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거 법령 취소하고 법령 올렸던 사람도 사자굴에 집어넣는 과감한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려웠던 거죠.
나중에라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뒤에 자주 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런지, 정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속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진실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는 것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강해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거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에이 저건 해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해, 아예 처음부터 할 마음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한번 가보려고 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그건 마음의 중심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레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그때나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오늘 나의 삶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오늘날 내 삶에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건 사실 불가능해. 그건 안 돼. 아예 할 마음도 안 잡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절대 나는 못해, 절대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마음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마음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약간 아유 나는 못해요, 이게 약간 겸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나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결국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 불가능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지금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다리오의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은 인간적인 면에서 참 훌륭한 점을 많이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도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새 금식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왕이라면 참 인간적이고 괜찮은 왕이죠. 하지만 그 역시도 자신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린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욕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이 욕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실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머슴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안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초라한 마국간 그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더라도 정말 어느 나라의 왕으로 혹은 뭔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만한 그런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짠하고 세상에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저분하고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의 마음을 몰아내고 주님이 거하실 그런 주님의 자리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그 자리를 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